예, 감사합니다. 우리 매 주마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실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룻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강해를 마치고 이제 룻기도 마찬가지로 사사 시대에 있었던 바로 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삶의 자리에 흉년이 닥쳤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의인들을 보게 되면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독한 고난들을 다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경우도 혹독한 고난을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종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던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보면 사람들을 그런 연단에 그런 그 풀무불 속에다 넣어놓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꺼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윗 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은 그가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울에게 그 하프 잘못 쳤다가 그죠? 하프 잘못 치고 또 전쟁통에 괜히 골리앗 쓰러뜨렸다가 정말 사울에게 밉보여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왕의 권력에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죽을 고비를 겪죠. 또 노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요. 아마 이게 가장 큰 아픔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가 자기의 권자를 노리고 반역을 했다. 이건 아마 마음의 상처가 아마 컸던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다윗처럼 이 고난을 많이 겪은 왕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고백했던 그 시편에 보시면 이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일까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나에게 유익이래요. 나에게. 이걸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인간은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고 불러도 모른 척하고 살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이 있어요. 내내 똑같은 톤으로 말씀하셨는데, 내내 똑같은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안 듣고 있다가 고난이 오니까 그제서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죠. 이 다윗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그제서야 배우게 됐다. 그 전까지는 나에게 백해무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정말 힘들고 우리가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계기로 삼는 때가 바로 이 고난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도 더 배우게 되고 예배 자리도 더 나오게 되고 기도 자리도 더 나오게 돼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지냈던 신앙생활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멀리 놓고 볼 때는 전혀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무 진국이야. 좀 빨리 알걸.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찌감치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됐을 때 내가 왜 이제서야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됐을까? 후회 막심하죠.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고난이 닥쳐서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엘리멜렉. 나옴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흉년이 왔다라고 합니다.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모압 땅으로 이사 가자. 이 결단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치니까 그 땅에서 살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흉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 이제 결핍되는 상황이 흉년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물자들이 다 이제 결핍이 되는 상황이 흉년인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농사는 짓지 않지만 우리들에게도 흉년의 때가 옵니다. 그죠? 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결핍되어지는 상황들이 도래할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그게 이제 흉년이죠. 흉년의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정의 문제점이 뭐고 또 흉년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요. 첫째가 중요한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성급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흉년이에요.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또 흉년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서 살다가는 망한다, 여기서 살다가는 정말 피죽도 끓여 먹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날릴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고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의 이 집안은 없는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집안이. 여기 21절을 한번, 1장 2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흉년이 찾아왔을 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옮겼는데, 모압으로 옮길 때 그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모압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간 게 아니라 예측한 거예요. 예측하고 자기가 판단을 한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나의 이 풍족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냥 없어서 간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모압으로 이사를 갔을 때 빈손으로 간 게 아니다. 많은 것들을 쥐고 간 거예요. 많은 것들을 쥐고, 이걸 가지고 일로 가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닥쳤고 결국 모압으로 피신을 했고, 그래서 이 성급한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정말 악수를 둔 거죠. 악수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부닥치게 됩니다. 흉년이 닥쳤다고 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었던 집안이에요. 흉년이 닥쳤어도 조금 더 버텨보고 기다려볼 수 있었던 집안입니다. 눈앞에 전제되는 이 환경만을 보고 이 엘리멜렉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치고 흉년이 찾아오면 이게 굉장히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건강의 흉년, 사업의 흉년, 자녀의 흉년,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터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판단을 내려야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악수가 돼요. 우리가 사라와 하갈의 예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또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기는 낳지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평생을 쫓아다니는 하나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내리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내리는 그 결정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고달프게 만들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보면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만 보고 결단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볼 줄 알고 바라볼 줄 알아야지. 흉년이라는 게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찾아온 게, 그게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그 상황이 흉년 아닙니까? 언제나 주님과 함께 했으면 풍성했고 기적이 나타났고 했는데 군병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그들에게는 흉년의 때예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있었을 때가 복인데 그들이 흉년이 찾아올 때 주님 곁을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 그때 주님을 지켰고 그때 주님 곁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다 떠나갔어요.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믿음의 결정이 돼야지, 그때 인간적인 판단으로 내리는 결정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들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만 보고 이러다 죽겠다, 망하겠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600년 전에 독일에 틸 오일렌 슈피겔이라고 하는 기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어느 아침에 이 시골길을 아주 맹렬한 속도로 달리는 마차가 이 슈피겔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묻기를 다음 마을까지 가려면 몇 시간 걸리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이 슈피겔이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천천히 가면 4-5시간, 빨리 가면 하루, 그래요. 듣던 사람이 뭔 소린가 싶은 거예요. 빨리 가면 4-5시간, 천천히 가면 4-5시간이고 빨리 가면 하루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장난치는 줄 알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마차를 막 더 세게 몬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 마차 바퀴가 부셔졌어요. 너무나도 길이 거칠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차를 수리하느라고 하루 꼬박, 그래서 밤중에 도착을 합니다. 이 슈피겔의 말이 맞은 거죠. 길이 거치니까 당신 빨리 가다가는 다 부셔져서 하루 걸릴 것이고 천천히 조심조심 가면 4-5시간 만에 갈 거다라는 거죠. 좀 상냥하게 말해줬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워낙 기인이니까 툭 내뱉은 거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죠. 성급하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더디게 만들 때가 있어요. 더디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좀 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좀 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성급하게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항상 이렇게 먼저 행동하다가 낭패를 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했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한 걸 보면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좀 더 여유 있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흉년이 심각한 흉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왜 다른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지 않고 있는데 가진 것이 많은 엘리멜렉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들, 이 베들레헴의 나오미, 엘리멜렉 이 가정만 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정들이 다 있었다고. 이 사람들도 다 힘들게 살고 있었고 다 흉년이 찾아왔었고 똑같은 일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멜렉 가족은 너무 성급하게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엘리멜렉에게 큰 판단착오인 것이, 이 모압은 결정적으로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피신해 가지고 굴에서 딸들과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모압이에요. 이 모압 사람들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 바로 이 모압이죠. 교만의 땅으로 불려지고 멸망의 땅으로 불려지는 땅이 바로 이 모압 땅입니다. 근데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땅으로. 엄청나게 잘못 판단한 거죠. 그냥 흉년을 피하자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라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라도 들어. 모압 땅이라도 들어가겠다.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땅인데 흉년이 닥쳤다고 해서 그곳으로 성급하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흉년이 오면 약속의 땅을 결코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쉽게 놓으면 안 됩니다. 왜 십자가라고 그러겠어요? 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말씀을 합니까? 가다가 쉽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십자가가 아닌 거죠.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고 가는 거. 근데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사명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약속의 땅,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걸 가볍게 포기할 게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십자가지 힘들다가 내려놓고 던지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결국 쉽게 포기하고 결국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뭐예요? 떡집 아닙니까? 떡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산떡으로 오셨다 그러죠. 산떡으로. 어떻게 보면 이 말씀도 하나의 모형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을 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다? 어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떡집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흉년이 닥쳐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땅, 우리 각자에게 짊어주신 그 십자가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배고픔, 배부름 이 다 처할 줄 안다는 것은 흉년의 때에도 풍년의 때에도 나는 신앙생활의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리 되든 저리 되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신앙은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간다. 이걸 내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배우셔야 돼요. 10만 원, 20만 원 들여가지고 학원 가서 뭐 배우시잖아요. 이거 배우시라고. 어떤 형편이든지 이리 뒤집든 저리 뒤집든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 십자가 놓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그 투견 중에 그 핏불 테리어 아시죠? 핏불, 투견. 걔네들은요 한번 물면은요 안 나요. 막 장작 뭐 나무 파이프 갖고 가서 두들겨 패는데도 그냥 물고 그냥 늘어지더라고. 핏불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안 드세요? 핏불은 생긴 게.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게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아무리 뭘 어떤 상황에 넣어놔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돼. 전천후. 겨울에는 못하고 여름에 잘하고 이게 아니라 전천후.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을 여러분들 쉽게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 거거든요. 1절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오면 제일 먼저 힘든 게 먹고 마시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결국 자리를 옮기게 된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 너무 큰 거예요. 마음에 오는 그 부담이 너무 큰 거죠. 이게 성경에 보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 명분을 팔았던 에서를 기억하실 텐데 비중이 다른 거예요.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놓고 볼 때 팥죽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장자권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물질적인 것이 크게 보이면은 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커 보여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가 쥐고 있는 세상적인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약속의 땅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 쉽게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눈앞에 작은 이익을 잡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던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죠. 왜 주일 성수 못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죠, 뭐. 그죠? 결혼식 참석 안 하면 욕먹을까봐, 등산 안 따라가면 욕먹을까봐,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뭔가 세상과 타협하고 주일을 포기하고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소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고 쉽게 주님과의 약속을 쉽게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지간하면 지키세요. 제가 크게 쓰는 거예요. 어지간하는 말. 크게 양보한 거니까. 어지간하면 그 쓸데없는 약속이잖아요. 그게 안 중요한 거. 그냥 다음에 해도 되는 거. 그것까지도 굳이 아주 사명감 있게 또 그걸 또 지키려고 또 그날 또 굳이 주일날 잡고, 주일 안 잡아도 되는 약속까지도 주일날 잡아놓고서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지간하면 제가 이해해 줄 테니까 가지고 와보세요. 어지간한 건지. 어지간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도 쉽게 포기해요. 쉽게. 그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겠습니까? 못 가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이죠.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쉽게. 하나님과의 약속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막상 가보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 아주 쓸데없는 약속들과 쓸데없는 그러한 모임들, 이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스러운 성도들의 교제를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한다?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어리석은 판단. 결정적으로 흉년을 결국 이겨낼 만한 신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결국 이 흉년이 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극복할 수 있는 신앙과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가. 그래서 결국 이 흉년의 때에 자리를 옮기고 나서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이야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흉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게 왜 빠져 죽어요? 깊어서 죽어요? 수영을 못해서 죽는 거예요. 10m든 100m든 깊어서 죽는 게 아니라 수영을 못하면 2m에서도 죽고 1m에서도 죽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크든 작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수영을 하면 깊은 물에 던져도 살아나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아요. 흉년이 와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결핍이 와도 이겨내고 배고픔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엘리멜렉이 가자고 할 때 나오미라도 붙들었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 망하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두 부부가 서로 윈윈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역자로 남았듯이 두 사람은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서로를 지켜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같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굳게 서질 못하고 무너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주는 분이 되셔야 돼요.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커버하고 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가정과 그런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또 번성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 닥친 흉년과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흉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아버지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